이 고난 주간입니다. 이 주님이 당하신 고난을 우리는 묵상하고 동참을 하고 힘들지만 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야, 내가 이렇게 잠을 좀 못 자도 힘들고 또 일찍 일어나는 것도 힘이 드는데 주님은 나를 위해서, 제약된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그 모습을 우리가 몸에 한번 느껴보는 그런 기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번에 오늘 아침에 우리가 생각할 것은 주님의 고난을 바라보면서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은, 신앙은 본질을 바로 알고 신앙의 본질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이 본질이 바로 되어야 그 위에 복받을 신앙이 세워지고 그렇게 살아야 복된 역사를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이사야 52장과 53장의 내용을 보면 고난받는 메시아 예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3절에 말씀하는 내 종이 누굽니까?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모든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 믿습니까? 구원받는 겁니다. 영생 얻고 천국 가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두 번이나 놀랐다는 겁니다. 14절에는 지극히 높으신 예수님의 모습이, 메시아의 모습이 너무 고난을 받아서 상해 있다는 겁니다. 메시아가 저럴 수 있냐? 그런 놀람입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두 번째 놀란 것은 예수님의 뛰어난 능력이 전해지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말씀이 능력이 대단하다는 겁니다. 말씀이 가면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길에 했던 것보다가 많이 상해 있는데 말씀이 터지니까 그 말씀은 사람이 가히 예측할 수 없는, 사람들의 마음이 변화되고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여러분, 병든 자들이 치유되고 그리고 절망한 자들이 하늘의 소망을 보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 오늘 52장에서는 우리 하나님의 전파된 말씀의 능력과 그 능력을 우리는 늘 힘입고, 신앙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고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 우리의 신앙이 승리하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기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고난을 당합니다. 살아가면서 고난을 당하면서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어 나가고 겉보다는 속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사야 52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렇게 표현합니다. 고난당하고 상한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놀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메시아는 저렇게 고난당하는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메시아하면 만왕의 왕으로 금관을 쓰고 대단한 모습일 줄 알았는데 매를 맞고 십자가를 지고 비참해지고 여러분 수임없이
여러분 죽어가는 모습, 그걸 보고 놀랬다는 거예요. 어떻게 메시아가, 예수님이 저렇게 무능력하고 저렇게 비참할 수가 있느냐, 그렇게 놀랬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곁을 보고 우리 예수님을 평가하거나, 그리고 여러분 사람을 평가해서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고난은 실체를 왜곡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주님이 비참하게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는 것은 그의 속에는 인류를 죄를 대신해서 죽어가는 주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내 죄값을 치러주시는 그런 가정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인은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여러분 내 죄를 위해서 죄값을 치러줘야 되는데, 그 죽어가는 과정이 십자가라는 겁니다. 십자가는 약한 것이 아니라 죄값을 치루어 주시는 주님의, 우리의 대속의 제물이 되는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고난 속에 실체는 인간 구속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랑에 실천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걸 잘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실은 하나님이고 생명의 근원입니다. 하지만 14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 상해 있습니다. 주님이 고난을 당해서 약해지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 등을 돌리는 것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 외모만 보고 판단하는 세상 사람들의 평가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할 때 세상의 방법대로 겉모습을 보고 여러분 사람을 평가하거나 신앙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사무엘도 외모를 보고 기름을 부으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외모를 보는 게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1장 3절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우리는 주님을 보거나 교회 안에 사람을 볼 때 외모를 보지 말고 실체를 보는데, 그것은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란 거예요. 그 말씀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고난당하시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조금 여러분 어렵지만은 여러분 잘 참으시면서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를 것인가, 보이는 것을 따를 것인가, 우리는 판단을 하는데, 오늘 성경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고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고난을 바라보고 외면을 바라보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당할지라도 말씀을 따르면서 말씀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소망을 주께 두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길이라는 겁니다. 이번 가나안인을 향하여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고난을 당하면서 살아가지만 저 가나안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이런 예를 들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비행기를 운전하는 그런 비행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공중에 올라가면
이 비행기가 막 이렇게 전투기 같은 거 돌면서 보면 어디가 하늘인지 어디가 땅인지 구별이 안 된답니다. 그런데 몇 번 올라가다 보면 여기가 땅 같다고 느끼는데 계기를 보면 이게 하늘이에요. 여러분, 여기를 땅이다 생각하고 보면 계기판에 보면 여기 하늘이에요.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가 사고가 나는 이유는 계기판을 보지 않고 사람의 느낌으로 가다가 추락한대요. 반드시 여러분 조종사는 이 계기판을 보고 가야 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느낌대로 운전을 하면 이 비행기는 추락하고 죽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계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삶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고난의 길이라도 말씀이 가라 하면 가면 거기가 됩니다. 그게 축복입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안 하고 내 생각대로 가면 편한 것 같은데 거기는 사망의 길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성도의 삶이 어디냐?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와 성도는 말씀대로 살고 말씀이 우리 길이 되고 말씀을 바라보고 말씀을 믿고 따라가면 반드시 그 끝에는 승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 삶의 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따라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는 것으로 우리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 속사람, 믿음, 즉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결단과 말씀을 쫓아가는 삶이 결국에는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진짜 생명의 길을 붙들어야 산다는 겁니다. 오늘 두 번째 놀란 것은 15절에 아직 전파된 적이 없는 예수님의 뛰어난 능력 때문에 놀랐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고난당해서 매를 맞으시고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연약한 그런 모습인 줄 알았는데 주님의 입에서 말씀이 나오면 그 말씀이 놀랍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52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한다. 그리고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한다. 할 말이 없다 그 말이에요.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않은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된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진짜 실력과 예수님의 능력을 붙들고 예수님의 생명을 붙드는 신앙생활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언제 타락합니까? 교회는 영적인 능력을 잃어버리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갈 때 교회는 타락합니다. 교회를 가보면 교회마다 뭔가 영적인 파워, 영적인 힘이 예배를 드려보면 거기에 있습니다. 세상의 조직과 다른 게 교회는 여러분 혼란스러운 것 같은데 질서가 있습니다. 교회는 무능력한 것 같은데 강력한 보이지 않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 때마다 말로 할 수 없는 능력이 이 예배 중에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사람이 변화가 되고 여러분 그들의 생명이 살아나고 절망한 자들이 소망을 갖게 되고 병든 자들이 치료되고 여러분 세상에서 상처받은 자들이 예배를 드리고 나면 여러분 이 기쁨으로 변화되고 치유가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요즘 우리 교회를 보면서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영적인 파워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올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교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얼마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나면 사람이 변화되어 있어요. 이 사람이 나와서 기도하는 거 보면 달라요. 여러분, 말하는 거 보면 다르고, 복음을 전하고 뭔가 사랑을 실천하고 뭔가 변화되어가는 놀라운 능력이 이 교회 안에 흐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시작.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근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과 같이 아니함이로라. 오늘 여기서 말하는 근위를 업무는 엑수시아, 근위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깜짝 놀랄 그런 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타난다고 말해요. 여러분, 이 근위가, 이 나타나는 근위가 어디서부터 오느냐? 본질로부터 나오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본질이 어디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살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말과 다릅니다. 왜? 이 능력입니다. 이 권세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무엇을 느끼는 겁니다? 느끼는 겁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뭔가 다른 본질로부터 나오는 근위와 능력과 이엄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능력이 있고 주님을 만나면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하고는 예수님이 다르더라는 겁니다. 뭐가 다릅니까? 본질이 다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름이 있어요. 다름이.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보다 옷은 더 잘못 입었는데, 차는 더 좋지 않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른 줄로 믿습니다. 뭔가가 다릅니다. 왜? 그 안에 예수님이 계세요. 성령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교회 보시면 뭔가 달라요. 와, 이게 다르다.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는 가보면 예배를 드리면 다르다. 이게 다르다. 찬송이 다르다. 예배가 다르다. 성령 받은 사람을 만나보면 뭔가 다르다. 여러분들도 다름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릅니다. 영적 권위가 있습니다. 영적 분위기가 있고 본질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성도나 교회는 복음이 살아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이 역사해야 됩니다. 그럴 때 교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생명이 있는 교회는 예배 중에 모든 사람이 느끼는 그런 거 있는데 뭐냐면 이 찬송 중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구나. 성령 하나님이 일하심을 느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실체,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는 경우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 중에 경험하면 우리의 마음에 뭔가 변화와 틀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이상하게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소망이 생기고, 여러분 절망한 자들이 소망을 가지니까 눈물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성령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의 역사를 느끼는 예배와 성도께는 울다가 웃다가, 절망한 사람들이 오면 소망이 생겨 기뻐하고, 때로는 저들이
너무 하나님 앞에 잘못 살은 게 생각이 나서 울고 마음의 변화와 떨림이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런 능력이 있는 신앙생활, 이런 감격의 신앙생활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이 놀라운 능력은 여러분 외모로부터 오는 게 아니고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성령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은 반드시 변화가 되고 마음에 떨림이 있고 소망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권세를 우리 강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번 특세에 경험되기를 축원합니다.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절망한 사람들이 이런 경험을 체험할 때 이제는 절망하지 않고 어떤 경우도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하면 승리한다는 믿음이 그 사람을 사로잡을 줄로 믿습니다. 이상하게 이렇게 되면 불평과 불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고난 중에도 감사하고 고난 중에도 충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경험을 한 사람들은 신앙생활이 즐거워집니다. 늘 예배 시간이 기다려집니다. 설레임이 있습니다. 섬김에 기쁨이 있고 봉사하는데 즐거움이 있습니다. 사랑의 마음과 수고가 있고 늘 기쁨과 행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특별 새벽 기도를 한다고 하면 여러분 설레임으로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이번에 기도하고 내 기도의 제목들이 반드시 응답되리라, 그런 설레임이 기대감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사야 52장의 말씀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사역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사람들을 놀라게 했지만 결국 십자가의 능력이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간다는 사실을 이사야 52장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능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성령의 거룩한 능력, 이 본질이 기독교 안에는 여러분 저변 속에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질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삶이 기뻐집니다.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빛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요, 이것 때문에 십자가에 지셨고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고난 중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생명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회복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능력을 회복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가정이 살아나고 여러분 교회가 생명 넘치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의 종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주님을 만나고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고 십자가의 능력을 회복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기업에, 여러분의 후손들에 하나님의 보혈의 능력이 흘러서 모든 질병은 떠나가고 문제는 해결되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번에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새벽에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드립고 달려나왔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에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령한 세계가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이제는 훌륭한 대통령을 주셔서 이 민족이 안정되고 평안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간구하고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하나님이여 모두 해결되게 하시고 저희들이 이번에 능력을 받게 하여 주시되 신령한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적을 놓고 기도하는 제목들이 주께 연락되게 하시고 주 안에서 다 해결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으로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 드리고 저들의 인생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하나님이여 기도한 제목들 연락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시간마다 은혜를 주시고 말씀이 우리를 고쳐가고 우리를 회복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어려운 시간에 오고 가는 성도들의 발걸음을 일일이 지켜주시고 오늘 하루도 고난 주간에 주님의 고난을 경험하며 살아갈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주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꼭 나오셔야 되는데 나오지 못한 성도들의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저희들이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침에도 신령한 세계를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두 손을 한번 번쩍 드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행사하지 않겠습니다.